요한복음 10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은 공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 그 말을 들으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내게 들릴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유대인들 중에 다시 논쟁이 일어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 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18절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잘 돌보는 선한 목자, 그리고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까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중에 다시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논쟁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일어났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논쟁이 일어난 거죠. 서로 맞다 틀리다 그런 거죠. 이것은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일부의 믿는 사람들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들이 서로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들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현장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로 나누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로 딱 확연하게 나눠지는 거죠.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 듣고 믿는 사람이 발생하는데 대부분이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반대를 했고요. 또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만 하면 딱 두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딱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믿음 아니면 불신 딱 명확하게 나눠집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지 않았다 했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평가절하하였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그런 특색 있는 모습은 뭐냐면 평가절하는 말씀을 아주 그냥 무가치한 것으로 만드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 그 말을 믿느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귀신 때문에 미친 사람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을 아주 심하게 모욕한 것이죠. 미친 사람이다 했습니다.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말씀 자체를 무시하는 것도 있지만 말씀을 전하는 그 예수님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처음부터 들을 가치가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아예 차단을 시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가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이 하는 말로 깎아내렸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사탄의 전형적인 수법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예 무시하는 것, 그 성경 말씀을 믿지 않고 성경 말씀은 사람들의 문학 작품이야. 성경 말씀은 유대인들이나 들을 수 있는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전해지는 그런 전통적인 그런 구술 내용이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심지어 신학자라고 하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말씀, 성경책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것은 그냥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교훈서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신학자들 중에도 있습니다. 평가절하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일부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고 옹호했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호하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라면 소경을 눈뜨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귀신 들렸다면 어떻게 소경을 눈뜨게 하는 기적을 행할 수가 있느냐? 이 소경을 눈뜨게 했다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것은 이사야서에 있는 메시아의 증거거든요.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의 증거가 소경을 눈뜨게 하고 눕는 자를 눈뜨게 하고 안진병 일으키고 하는 그 기적들을 행하는 것이 메시아의 증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어떻게 그가 메시아의 일을 행하겠느냐, 귀신 들렸다면 그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소경을 눈뜨게 하는 능력을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나타난 증거를 보고도 부정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능력이 나타나도, 또 기도가 응답돼도, 또 말씀대로 이루어져도 그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나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입니다. 그 사람에게 믿음은 선물이에요. 아무리 기적이 나타나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도, 살아계신 역사가 드러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렇지만 믿을 사람은 단순한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도 그냥 믿음으로 훅 들어옵니다.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를 가지고 계속 옹호를 하였습니다. 어찌 귀신 들렸다면 그런 기적을 행할 수가 있는, 메시아 같은 기적을 행할 수가 있느냐라고 한 거죠.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을 감정해서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내가 본 것을 간증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간증해도 대놓고 부정하는 사람들한테는 참 어려운 일이죠. 믿음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그렇습니다. 내 믿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면 사실은 실망뿐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내 믿음을 바로 세워야겠다. 항상 말씀 앞에서 바로 세워야겠다. 또 주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내가 믿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한테는 믿음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을 사람은 믿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반대하는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보십시오. 그렇게 전했는데도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참 그런 반응을 보면 내가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전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삽니다. 또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며 살 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미친 소리를 한다고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공격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믿을 사람은 또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말씀들을 바로 전하고 또 순종해서 우리가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힘을 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저희들이 이 기도생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 말씀을 또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감사의 제목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